사무엘상 24장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다 펼쳐 놓으시고요. 지금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중반 이후부터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큰 공을 세우고 그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지요. 그러나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메시아의 귀한 혈통으로 그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지 않겠지요. 고난이라는 그 귀한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그를 세우고 메시아의 혈통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난과 그 역동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고난과 수치심, 또 고난을 통하여 동력자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 고난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4장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에게 다윗뿐만 아니고 사울에게도 지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편을 들고 말해주고 또 도우는 그런 손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1절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라. 엔게디 황무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엔게디라는 그 지명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그 지역을 지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사해 바다가 나오고요. 사해 바다 보실 수 있죠. 그 사해 바다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해 바다 중간쯤 보시면 서쪽이 되겠지요. 지중해 쪽으로 엔게디 그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저쪽에 가서 그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숨게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지금 이제 엔게디 국립공원입니다. 산세가 꽤 있지요. 그리고 나무들은 많지 않고요. 또 엔게디 계곡을 보시고요. 그 계곡 가운데 이제 동굴이 있습니다. 굴. 이 사해 바다 부근에는 석회질 바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바위를 녹입니다. 석회질 자체가 단단한 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가 함유된 물이 흐르면 이제 바위가 녹게 되고 바위가 녹으면 뭐가 생깁니까? 동굴이 생깁니다.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엔게디 황무지 그것은 그 엔게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지낼 때가 많겠지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400명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굴에 다 들어갈 수가 있나. 지금 엔게디 그 동굴을 보면은 큰 동굴은 한 3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 보시면 그 엔게디 골짜기에 물이 저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물을 얻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저기에 피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력자라는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물론 동력자라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고 지지를 해주는데요. 그 지지해주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난 당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지지해주고 또 여러 가지 격려와 위로를 보내는데 그러나 그 내용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나에게 혹평을 한다든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쪽의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사울과 다윗 그렇게 절반에 이렇게 나누어서 2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것을 누가 구합니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울 편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노비라는 제사장 있는 곳으로 가서 진설병 음식을 얻어먹곤 하는데요. 그 현장에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지요. 바로 에돔 사람이에요. 목자장인데 이렇게 군데군데 사울 쪽에 서서 사울을 지지해주고 다윗에 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그 2절 앞쪽에서 3,000명의 뽑은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 절반 이후에는 누가 나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다윗 쪽에도 역시 다윗을 지지해주고 여러모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가 양쪽에 다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용인하도록 해라, 그런 메시지보다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보면은 한국 안에도 종북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인권이 무시되고 사람 사는 것이 너무나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북한을 찬양하고 좋아하고 격려하고 북한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인권이 그렇게 말살된 그 북한을 향하여서 박수를 치고 지지를 할 수 있는가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디든 있어요. 지금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이 사울이라는 이 존재도 누가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것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그를 따르고 또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편에 봤을 때 3절, 4절 내려가면서 다윗 쪽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쪽에 다가왔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굴이 있었어요. 용변이 마려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금님이지만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용변을 보게 되는데 굴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는데 3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를 잡기는커녕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 격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아무리 용사인들 굴 속에서 그렇게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냥 단칼에 해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게 되었는데 4절 말씀에 가면은 다윗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까?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가만히 뵈니라. 용변을 보고 있고 굴 안쪽에는 이제 다윗과 그 용사들이 잔뜩 도사를 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4절이에요. 간략하게 줄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 선하신 생각대로 저 원수를 해치우셔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접했을 때 누구인들 그런 말을 들으면 휩쓸리지 않겠어요? 지금 다윗이 1, 2년이 아니에요. 지금 24장에 보면은 상당히 횟수가 지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상황 가운데 피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굴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지긋지긋한 피난 생활인데 이제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 원수를 붙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누구인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백성들도 이 사울의 그 치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에게도 인정을 받고 수없이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을 해치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이스라엘 2대 임금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명분이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그 사울을 해친 논리에 대해서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참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봤어도 그렇고 만일에 그때 다윗이 사울을 해치우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되었으면 이 사무엘상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좀 급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역사가들이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평가할 때는 다윗이 급하고 그 왕자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대로 펼쳐서 앞쪽에 임금으로 세운 사울을 해쳤구나 그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서 자신에게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말을 잘라버리고 사울을 놓아줄 수가 있게 되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것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몸을 조아렸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함부로 살 때 나 자신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다윗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의 말들을 다 거절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잘한 것입니까? 5절, 6절, 7절 내려가면서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용사들의 말을 듣고 사울에게 다가가서 처음부터 생명을 해칠 그런 마음은 없었고요. 그냥 사울의 그 옷자락, 임금님의 옷자락이니까 길 거 아니에요. 길게 드리워져 있는 그 옷자락을 조금 베어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참 그 고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고난이 다윗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었어요. 그러기에 그 사울의 옷자락 그거 뵌 거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 틀린 바가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사울이라는 이 임금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은 그런 귀한 직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의 상태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울이 못된 짓을 하고 죄 없는 다윗을 쫓아다닌다고 해도 그 용변 보러 들어간 그 현장에서 사울이 목숨을 잃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를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 자연생리적으로 용변이 마려워서 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사용해서 이 사울을 단칼에 날리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한 나라의 임금님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용변 보고 있는데 뒤에서 칼을 들어서 치면은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 서부 영화에 서로 총을 가지고 견주는 사람도 하나 둘 셋 헤아려서 그 다음에 셋 지나고 나서 돌아서서 총을 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명정대하신데 사울을 버렸다고 해도 그 현장에서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는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잘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울이라는 존재는 비록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은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존재이지만은 엄연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귀한 주의 종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그 관계를 이 부하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지요. 혹시 뭐 성질 급한 사람, 아비새 같은 사람, 요압 같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해치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한 번 더 금하고 나서 사울이 조용히 일을 보고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잘한 거예요.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다윗이 그렇게 시편 119편에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원수를 놓아주고 그 현장에서 선을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원수의 입을 통하여서 막 축복이 나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9절, 20절 쭉 내려가면서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이 말이죠. 이건 앞쪽에 보면은 그 사이에 다윗이 이제 멀리서 사울 임금님께 절을 하고, 임금님, 나는 임금님을 해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 증거로 당신의 옷자락을 이렇게 조금 베어서 해하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사울 임금님도 탐복을 하죠. 감동을 받은 거죠.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누가 원수를 앞에 두고 놓아주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를 이렇게 놓아주고 생명을 건져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하게 베풀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원수의 입을 통하여서 축복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를 직접적으로 갚지 마라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직접적으로 갚아버리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백성의 손에 묻은 그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원수를 보고 네가 직접 손을 대어서 갚지 말고 그 원수는 나에게 맡기고 도리어 그 원수를 향하여서 축복하라.
축복하면 원수의 입을 통하여서 너에게 막 축복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원수가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을 통하여 원수를 통하여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원수가 이 정도 축복할 정도니 그 사울의 축복 수만 배 이상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때, 야, 너 참 잘했다. 나를 의식해서 그 사울 왕을 놓아주고 선한 것을 베풀었으니 지금 원수가 너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수백만 배 은혜를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나타낸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뭐예요? 그 사울 임금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왕이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장차 임금이 될 것이다. 보통 임금님이 아니고 너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미 여러분 다윗이 선왕이 그렇게 선포해 버렸으니까 임금님 된 거 아니에요. 3,000명의 군사들이 듣는 가운데 4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듣는 가운데 선왕인 사울 임금님이 그 와중에 선언을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염체도 없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을 기울여서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아, 네가 임금님이 되면 나의 후손들을 끊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을 멸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라.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겼나요? 누가 임금님이 되었나요? 사울이 지금 임금님이지만은 승리는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그 사울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가 승리했다. 그러니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일일이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축복이 승리로 안겨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 전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법정에 나가게 되는데 그 로여들도 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탠턴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아브라함 링컨하고 같이 그 법정에 나가게 되었어요. 같은 사건을 놓고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조인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아니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건방진 사람이에요. 그 법정에 나가서 딱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있잖아요. 그러니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가 저 시골뜨기하고 어떻게 같이 이 케이스를 다룰 수가 있는가. 나는 같이 일할 수 없다. 링컨에게 모욕을 주고 법정을 떠났어요. 대단히 무식한 사람이죠. 사람이 뒤에 가서는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사람 앞에 대놓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스러워요.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그러니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장관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 국방부 장관의 스탠턴을 지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지요.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 될 때 스탠턴이 그런 치욕적인 말을 했어요. 링컨이 이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된 것은 이 나라의 큰 재앙이다 그랬어요. 재앙이다.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링컨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니까 같이 팀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저렇게 모욕을 하고 끝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악평을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링컨이 원수는 바깥에서 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제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서 제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나라를 사랑하고 사명감이 있는 철두철미한 정신이 있으므로 틀림없이 일을 잘할 것이다. 원수를 축복한 거지요. 나중에 링컨이 영화 구경을 하다가 총에 맞았잖아요. 세상을 떠나는데 이 스탠턴이 링컨의 시신을 붙들고 그렇게 통곡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외치셨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링컨에게 축복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에게, 링컨에게 수백만 배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